한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한 14만 4천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승리한 14만 4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걸쳐 보아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두컴컴한 색깔의 장들을 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용의 핍박과 공격이 있었고요. 또 교회를 향한 용이 사용하는 그 두 짐승의 핍박과 공격들을 우리들이 보아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시련이 있는지를 보아온 거죠. 지난 13장에서는 이 세상의 두 짐승으로 상징되는 용의 하수인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세력과 권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황제 숭배, 그리고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그 영혼에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면서 백성들을 이제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방탕과 성적인 음란함과 수많은 방종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도록 영광을 잃어버리도록 미혹했습니다. 음행과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안전한 곳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결심해 보건만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너무 많은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어디 참으로 안전한 곳,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그 안전한 곳을 오늘 14장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14장을 보면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무시무시한 용의 모습은 사라지고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핍박과 순교와 어려움과 끝없는 위험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시온산의 그 안전과 평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666의 그 불안전함이 없어지고 오늘은 14만 4천의 영광스러운 완성이 목전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없어지고 대신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봐왔던 장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오늘 1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피난처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이 땅의 성도를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어디에 서 있다고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여러분, 시온산, 원래 시온산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큰 바위로 이루어진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해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안전한 피난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만큼 예루살렘은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온산은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늘의 시온산이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온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고 위협에 처해지는데 죽음의 위험에 목전을 둘 때가 있는데 성도들을 정말 안전하고 보호해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곳,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에 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온산에 누가 있죠? 1절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이 지금 등장하는 와중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딱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시온산에 견고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여러분, 이 시온산이 견고하고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서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서 있으니까 안전한가요? 우리가 지금 보아왔던 곳에서는 12장, 13장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들의 모습들을 가진 그런 짐승들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을 보세요. 뭐처럼 생겼다고 얘기했었습니까? 13장 2절에 보듯이 표범처럼, 사자처럼, 곰처럼. 여러분, 그런 짐승하고 어린 양하고 비교하면은 마음이 든든합니까? 나는 어린 양이 있어. 마음이 든든해요? 안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을 어떻게 하던가요? 뭐 하늘에서 막 불 내리고 막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짐승들, 그런 짐승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다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함,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진실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온산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어떤 면에서 가장 안전하냐?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다. 뭐가 제일 안전하다고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힘이 있어야죠. 그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는 안전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죽이고 빼앗고 강제하는 그런 힘이 있는 곳에 내가 좀 보호를 받아야 내가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교회의 힘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린 양께 있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모든 인생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대신엔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 보시고 대신 죽으신 분. 죽을 자들을 그분이 바로 살리셨고 죄인들을 살리시고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신 그분이 있는 그 시온산, 어린 양이 있는 시온산이 가장 안전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린 양의 방법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능력이 있고 싶어 해요. 그죠? 남들이 꼼짝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능력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사자와 곰과 날랜 표범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도의 안전은요, 그렇게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안전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심지어 죽음도 있는 이 땅이지만 성도인 우리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힘을 많이 가져서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 자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강한 힘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떨어뜨리고 막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나요? 그렇게 이기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가장 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은 시키고 강제하고 명령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종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주님이 사셨던 방식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안전은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이 서 있기 때문에,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위축되죠. 뭐 때문에 그렇게 위축되세요? 결국은 모든 것들의 힘은 돈인데 돈이 없어. 세상에 이런저런 능력들이 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위축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 묵상하고 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껍데기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손에 반져지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같으신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안전한 곳에 서서 주님의 은혜와 보호와 은택을 덧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누가 서 있다고요? 14만 4천. 자,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죠? 14만 4천. 뭘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나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의들이 얘기하는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14만 4천이란 어떤 한정된 숫자를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죠. 14만 4천이라는 한정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모든 백성의 완전한 숫자 14만 4천입니다. 이건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면은 144죠. 거기에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00을 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4만 4천. 여러분 강조점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언약 백성의 상징인 12와 12가 곱해져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수인 10이 3번 곱해진 숫자. 그게 14만 4천이에요.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약속되고 또 선택된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이 14만 4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 숫자인 이 10을 3번이나 곱해가면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한 겁니까? 아무도 예외됨이 없이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이 전부가 이 14만 4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전체가 온전히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 그들이 온전히 안전하게 보호되어서 어디에 함께 서 있어요?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약속되고 선택된 백성들이 전부 하나도 예의됨이 없이 모두 다 이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끝없는 대적과 눈물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실패함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치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얘기했었어요? 7,000명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을 들어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성도들조차도 넘어지고 배교하고 실패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지켜주고 보호되고 과연 이게 있는 걸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정결하고 보호하게 안전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너무 함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이 그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몇 명을 남겨놨었다고요? 7,000명이나 남겨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어린 양의 보혈을 흘려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돌아가신 그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잖아요. 선명하게 보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시온산에 안전하게 그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14만 4천 명 어떤 사람들이라고 또한 1절에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어디에 쓰여져 있다고요? 이마에 쓰여져 있어요. 이마에.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대가의 지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감추지 않고 밝히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마에다 표시를 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자기를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카타콤과 같은 데에서
지하 동굴 가운데서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기를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성경은 얘기해요. 자, 그들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서 뭐 하고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뭐 하고 있어요? 시온산에서 뭐 하고 있다고? 어린 양과 함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이 14만 4천 모든 진실된 성도들이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언제나 노래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가리켜서 3절에서는 무슨 노래라고 얘기했어요? 새 노래, 이렇게 했죠. 새 노래. 여러분, 이 노래는 이 땅에서 생각하는 음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노래. 이게 새 노래예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노래 불러요. 그렇지만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누구만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곡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죠? 그럴까요? 아니죠. 왜 14만 4천 이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고 부를 수가 없습니까? 성도들 이외에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곡조를 담아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끝없는 죄사함의 감격이 있고 그 감격을 그냥 말로 표현하자니, 이게 말로만 표현하자니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뭘 들여서? 노래와 곡조, 시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택과 그 감격, 그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노래와 시로 사랑과 감격을 표현하는 백성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셨습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으면은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새로운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회가 부르는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사랑 노래, 또 이별 노래, 그죠? 시련의 아픔의 노래. 대부분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만 있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받은 그 체험의 노래. 이 노래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구원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감격이 있으니까 그게 시와 노래로 표현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뭐가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니까 찬양의 특징이, 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뭐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다음에 또 뭐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자,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니까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이 노래 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많은 물소리, 여러분, 폭포가, 혹시 뭐 나이아가라 폭포는 저는 안 가봤으니까 뭐 가보신 분들, 폭포에서 막 소리가 막 물 떨어지는 소리 있으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찹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주변에 있는 소리들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자, 우레소리, 천둥소리,
막 천둥 소리가 크게 치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던 소리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가 다 삼켜버려서 들려지지가 않죠. 너무 크고 장엄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리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24만 4천의 찬양 소리가 뭐와 같다고요? 이 많은 물소리와 그 다음에 큰 우레소리와 같아요. 근데 소리만 큰 게 아니라 또 뭐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소리 같다. 그 곡조가 섬세하고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검은 고는 우리말로 검은 고지 서부에서는 하프예요. 하프. 여러분 큰 소리인데 그 큰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섬세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오늘 찬송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드려지는 이 찬송은 어디 앞에서 드려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지는 이 예배 장소는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것이 기쁨과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송은요, 많은 물소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소리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의 찬양 소리만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소리를 뭐처럼 들으신다고요? 너무나도 달콤하고 복된 소리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찬송입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있어서 검은 고 소리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그렇다라고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찬양이 여러분 새 노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새로운 마음의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찬송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송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에 의해서 모든 사탄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찬양이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처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까지도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지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입술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찬양, 구원에 대한 정말 흥얼흥얼거림이 주님의 사랑과 나를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여러분 찬양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느덧 내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는 다 사라지고 다른 것들만 혹시나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노래하는 24만 4천 명의 특징을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예. 자, 첫 번째 특징 뭘까요? 순결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모든 부도덕함과 도덕적인 방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요즘 세대가 좀 얼마나 타락해요. 여러분 미투 운동 보시면 얼마나 성적으로 우리 시대가 정말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성적인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결혼 안에서만 이 성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바깥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타락이라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도덕적인 방종, 타락,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합리화와 핑계,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결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영적인 측면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들어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중심과 전심이 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순결을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결을 잃은 음란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밀어내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내 앞자리에 놓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순결입니다. 두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할까요? 순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첫 번째로는 순결로 표현했다면 두 번째로는 뭘로 표현한 거예요? 순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이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거칠고 어렵고 좁고 그 길이 협착하지만은 목자가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면 그곳은 푸른 초장이라는 것을 믿고 쉴만한 물가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곳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원리는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분명히 그 앞에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는 자가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보장된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무모하거나 허무맹랑한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모험이 필요해요. 모험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 눈에는 전혀 전망도 안 보여요. 미래에 대해서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그냥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는 방법입니다. 인생과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내 눈에 앞이 보여야 그거 투자하잖아요. 보여야 한 걸음 내밀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망쳐지진 않을까?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했다가 내 인생 망쳐질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어떻게 살고 싶어 하냐면 내 능력 안에서만 살고 싶어 해요. 내 경험 안에서만 살고 싶어 하고 내 판단 안에서 내가 짜놓은 틀 안에서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전망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저 내 인생과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불안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영광스럽게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전망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주님의 손안에 다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법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니 저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 번째 성도들의 특징은 뭘까요? 4절,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서는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헌신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헌신. 처음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진다라고 하는데, 이 처음 열매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처음 열매는 첫 번째 산물로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면에서 처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아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우리 기준 낮추면 안 돼요. 요즘 시대는 기준이 너무 많이 낮아졌죠. 저요, 목사가 아니에요. 저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겠어요? 생의 일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다 주셔서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찔끔 드리고서는 만족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조금 뭐 하나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한 것처럼 여기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뭐라도 조금 더 요구하시면 섭섭한 마음 들어요, 하나님. 딱 문자 딱 보내실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원하신다고요? 전부를 원하세요. 나 기도 좀 했다고 4시간 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 참석했다고, 내가 좀 헌금 좀 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어느 딱 한정된 거 딱 선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시면 하나님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애 한 번이라도 이런 고백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는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이런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런 고백 안 해보셨어요? 이런 고백을 해본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헌신. 마지막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뭐가 없다고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가장 중요한 특징 여기서 나타납니다. 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가 다른 사회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참 마찬가지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도로서 나타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직한 단어 사용입니다. 정직한 단어 사용. 통제된 혀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말이 우리의 사람됨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특징이 뭐라고요? 말입니다. 정직한 말, 아첨하지 않는 말, 정말 공평무사한 말,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이 여러분 잘 사용되어야 돼요.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격려해 주는 말, 겸손과 온유 가운데서 때로는 직언해야 될 때는 직언하는 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에 거짓이 없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말, 그건 너무 정직해서 그 말 자체로 맹세로 여겨질 만큼 우리의 말은 정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참으로 교회의 한 장로님이셨던 분의 말로 멱혀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말은 정직, 맹세의 말이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회방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격려와 살리는 말이, 치료와 회복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공고하게 살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성결과 순종과 헌신과 말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도의 산 증거로 여러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인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보호와 안전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